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 시간에서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적 침체,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깊이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향할 목적지는 바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걸음을 한번 떼어볼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 감격 정말 엄청났잖아요.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잠깐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옆에 아주 가깝게 계신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그 깊었던 감격이 안개처럼 스르르 흐려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뼈아픈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의 자리에 나갑니다. 종교적인 루틴은 꽤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간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솔직히 하나님 없이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갔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요?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실제 기능적으로는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는 삶. 바로 이 편안하고도 위험한 무감각이 우리의 방어 기제를 날카롭게 찌릅니다. 첫 번째 파트, 익숙함에 빠져버린 신앙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성경은 바로 이 치명적이고 위험한 익숙함에 깊이 빠져있던 한 사람, 야곱을 조명합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장소를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세겜이라는 곳은 현실적으로는 엄청나게 안정적이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리라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죠. 반면에 베델은 어떻습니까? 조건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과거 야곱이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났던 바로 그 영적 고향입니다. 두 번째 파트,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잃어버린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는 여정입니다. 세겜의 편안함에 푹 주저앉아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라는 이사 명령이 아니에요. 본질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엄청난 은혜의 초청인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도 곧바로 짐을 싸서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그의 삶에 이미 가른 것들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꽉 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영적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싹 다 내다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입고 있던 옷까지 갈아입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철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곱의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조각상들이 우상이었다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를 세겜에 똥꼭 묶어두는 우상들은 뭘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내 통장 잔고, 즉 돈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사람의 인정에 대한 끝없는 갈망, 그리고 지금의 편안함을 잃고 싶지 않은 안정에 대한 집착, 내 삶은 내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빡빡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만약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망설임 없이 끊어내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상들을 다 버리고 마침내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을 볼까요? 여기서 성경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탁 튀어나옵니다. 바로 다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예전에 이미 만나주셨는데 왜 또 오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눈앞의 현실이 조금만 팍팍해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까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가슴 뭉클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짧은 단어 안에는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주 확실하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속이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발버둥치던 그 과거의 정체성,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린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정체성인 이스라엘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야곱이 하루아침에 완벽한 성자가 되어서 이 이름을 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흠투성이에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전적인 은혜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그 빈약한 기억력에 기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단단히 붙드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매주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다시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옛날에 한번 들었던 그 기억 하나로 간신히 버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 발을 굳게 디디고 서야만 현실의 거센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깨진 현실 속의 언약입니다. 자, 영적인 정점을 딱 찍고 베델로 돌아왔으니 이제 야곱의 인생 앞에는 그야말로 탄탄대로 꽃길만 쫙 펼쳐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델의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직후에 야곱은 자신이 평생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고 맙니다. 숨을 거두어가는 라헬은 새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습니다. 정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과 상실감이 야곱의 삶을 그대로 덮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야곱의 반응입니다. 깊은 슬픔의 늪에 완전히 잠식될 수도 있었던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어 부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는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사랑하는 아내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끔찍한 현실을 바라보는 야곱의 해석이 바로 신앙의 렌즈를 통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슬픔과 시련은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뭔지 아시나요? 맏아들 루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그야말로 가정의 질서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심각하고도 끔찍한 죄악이 터져버립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인간의 치부를 덮어주거나 숨기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약간은 따지듯이 묻게 되죠.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났고 순종해서 베델까지 왔는데 도대체 왜 내 삶에는 여전히 이런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건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적 회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오해 하나를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우리 삶의 모든 골칫거리들이 마법을 부린 것처럼 짠! 하고 해결되거나 고통이 즉시 제거되는 무슨 무균실 같은 온실이 절대 아닙니다. 베델은 철저하게 금이 가고 깨어져 버린 현실 한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듬뿍 받아도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깨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무너진 현실 한가운데서 성경은 아주 담담하면서도 엄청난 힘을 가진 한 문장을 툭 던집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의 뜻하는 바가 뭘까요? 라헬의 그 비극적인 죽음도, 루벤의 그 끔찍한 패륜적인 죄악도, 그 어떤 산산조각난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거대한 발걸음을 단 1mm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환경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망가지고 깨진 사람, 그리고 이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십자가, 우리의 베델입니다. 수천 년 전 이 고대 야곱의 험난했던 여정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을 3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둘째, 자꾸만 약속을 까먹고 잊어버리는 우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꽉 붙들어 주십니다. 셋째, 우리 삶이 아무리 박살나고 깨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안에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코 완성해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진정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야곱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짐을 싸서 베델로 올라갔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베델은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격 없이 무너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며 내 삶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어도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겜 땅에 계속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꽉 쥐고 있던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리고 진정한 회복과 생명이 있는 여러분만의 베델, 곧 그 십자가로 다시 걸어 올라가시겠습니까? 당장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그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바로 지금이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영적인 여정에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아주 깊고 뜨거운 울림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